오늘은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바로 이 질문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바로 알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느 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그들이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나 갑자기 들어온 질문 앞에서 이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 중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아주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또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르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나 믿음의 정리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대답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따라가던 그런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침묵했던 제자들이요,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주목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는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그래 옳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것이었어, 겨우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니에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놀라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복되다 하십니까? 베드로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성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을 얻고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리고 또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을 이룬다 해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요, 성경은 그것을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려한 것들은요, 다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 바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설명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라 부르십니다. 이 이름의 이 변경은요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은요, 이 부분을 베드로 자체를 교회 반석으로 봐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적 문맥을 우리가 바르게 보면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한 이 고백, 그의 이 신앙 고백, 그의 입술로 이 고백되어진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까지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복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은 베드로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요, 이 땅에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실 천국 복음이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또 이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라고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다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속에 담겨진 두 가지 핵심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탄절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바로 이 고백, 그리스도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 근데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했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 직분을 모두 갖춘 분이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라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 유대인들을 과거 다윗 왕 때의 그 영광,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한 원수 그 로마를 무찌를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통치자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 속에 오실 메시아는요, 반드시 강력한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자로서 또 민족의 영광을 회복할 힘이 있는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상상 속에는요, 이 오실 메시아는 항상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자의 이미지가 그들의 이미지였어요. 그 칼과 힘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또 이방인을 심판할 자를 메시아로 그들은 여기며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과 과연 달랐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도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배경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가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곧바로 제자들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이 두 질문 사이에는요,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곧 세상의 시선과 너희 제자들의 시선, 그 믿음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들의 의견들, 예수님의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침묵을 깨고 아무도 입에 담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유대인 최초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정말 소망으로 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멋진 어떤 성탄의 장식과 뭐 화려한 불거리들, 많은 선물이 오고 가는 그런 기쁨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그냥 마치 성탄절이 연말 분위기를 돋구는 어떤 하나의 명절처럼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무지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처럼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래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어떤 분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능력 있는 분, 혹은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메시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단지 어떤 위로자나 좋은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1장 13, 14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두 구절 속에서 빠지지 않는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형수가 있는데요, 곧 죽게 될 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형수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무슨 의미예요? 전망 좋은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 좋은 정말 멋진 그런 카페에서 고급 커피를 마신다 한들 이게 사형수에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아름다운 뭐 멋진 선물을 받으면 뭐하고, 반짝이는 조명과 불꽃놀이를 본들 그것들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사형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다가오는 거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심판의 그림자만 짙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어요. 이등병 때. 여러분, 이등병 때 첫 휴가 얼마나 설레입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 몰라요. 정말 방금 나왔는데 들어가래 이제. 4박 5일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휴가를 복귀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 근데 그때가 딱 성탄절을 앞둔 이때였어요. 딱 이때. 이 휴가 복귀하는 날이 되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거리에는 막 화려한 성탄 장식들과 왜 이렇게 연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막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데 저만 빼고 세상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복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제가 이제 그날 아무것도 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길거리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홀로 앉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있었던 부대가 사령부였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군기가 가장 세다는 위병소에서 제가 이제 근무했었는데, 제 군대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때리는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이 위병소는요, 다 키가 크거든요. 이렇게 늘씬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키가 제일 작았어요. 근데 고참들이요, 저를 불러다가 키 작다고 때리고, 이거 뭐 그냥 커집니까, 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애가 왔다고. 이렇게 키가 작은 애가 왔다고. 키가 평균이 185예요, 거기는. 그리고 뚱뚱하다고 때리고, 서울 사람이라 기분 나빠서 때리고. 특별히 저를 많이 때렸던 그 부산 출신 고참을 제가 꼭 한번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거의 7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한 번만 만나라.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때렸나? 아무튼 이등병 때 이 첫 휴가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그 복귀 시간이요,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돼. 그러니 복귀하는 날은요, 뭘 먹어도 입맛도 없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할 일도 없는데
부대 복귀 시간을 꽉 채우고 나서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터덜터덜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쫄병 주제에 일찍 안 들어오고 시간 맞춰 들어왔다고 빠졌다고 또 제 인생에 경험해본 가장 우울하고 불쌍했던 성탄절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누가 군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현서가 이등병 처추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대로 듣고 제가 많이 격려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적 현실이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사형수로 우리가 살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죄수번호 1, 2, 3, 4 다 가슴에 붙이고 그 심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형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를 주시고 다시 거듭나는 은혜, 바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성탄의 감격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구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면 성육신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유대인 역사상 최초의 구속주에 대한 인격적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늘과 땅을 잇는 고백이었고 절망에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제자들과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문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검이 아니라 십자가로, 권세가 아니라 섬김으로,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큼 이 땅에 아름다운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빠질 수 없는 이 고백, 예수님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그 유대 사회 당시에서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도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반응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예수님의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요,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 유대인들과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좋은 선생이었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는 합니다. 존경은 합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거부하거나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성이라는 표현이요, 좀 신학적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 즉 신에게만 속한 본질적이고 고유한 속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서를 읽고도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대속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오래된 이단이 있어요. 아리우스주의가 있는데, 이 아리우스주의는요, 예수님이 인간보다는 좀 높은 존재라고 여겼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결국에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이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여러분, 길거리에 그런 분들 봤죠? 검정 옷 입은 그 외국인 2명이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 본 적 있죠? 몰몬교 사람들인데,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인데 점차 신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곧 그분의 십자가 구속사역 전체를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죽음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예배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온 마음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살아계신이에요. 당시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죽은 신들에 대한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죽은 그런 우상들,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느 전설 속의 과거에 있었던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선언했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에 그냥 그때 계셨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기록된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손에 쥐신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 우리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끝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이 없다면 모든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요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믿음과 삶을 다시 세우는 날인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위에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이 성탄의 참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 시간에 그 고백에, 그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해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이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상승,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이 역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내가 찾아야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소망 되시는 주,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 정말 사형수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예배밖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요 죄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우리 안에 감격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그렇게 사형수와 같은 인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한부 인생으로 언젠가는 그 심판대 위에 서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모든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
그 이유가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과거에 내가 죄된 인생 살았던 것을 내가 끊길 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헤매었던 나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내가 끊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무너졌던 삶, 내 삶에 죄로 가득했던 인생, 하나님 그 모든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내 삶을 덮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은밀한 모든 죄들 이 시간 내가 끊고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는 믿음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죄된 하나님 죄된 우리의 모든 습관과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 죄인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살리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인되었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영역들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릴 수 있는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고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우리의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주님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복된 인생인지요, 성탄의 이 기쁨이 세상 가운데도 널리 퍼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냥 이 성탄절, 연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명절로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해피 헐리데이, 즐거운 명절, 이것으로 기억되는 이 성탄의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들려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참 아름다운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이 질문,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에 대하여 우리가 힘있게 대답할 수 있는, 바로 마음을 다하여 대답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준비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